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헵시바가 됩시다. 비올라가 됩시다. 헵시바 비올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 새로운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길게는 1년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새해는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전진할까, 교회를 섬길까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데, 금년에 우리 하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제목을 금년의 표로 정해놓은 줄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저 보통 기도회처럼 인도할 줄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인 만큼 우리 담임 하만규 목사님은 특별한 준비를 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신 분은 다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참 못 나온 분들은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또 금년 한 해에도 여러 기도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기도회마다 빠지지 말고 참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5년 전에 이 척박한 땅,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 그것도 한 7, 8평밖에 안 되는 닭장에서부터 영광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비록 척박한 곳이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이지만, 여러 제한을 받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한 우물을 파겠습니다. 죽기까지 영광교회를 섬기며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가 광야교회를 40년 동안 인도했듯이 저도 영광교회를 40년 동안 섬기게 해주십시오. 양떼들을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성문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면서 백전백승,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됐듯이 그렇게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 40년 동안 평강의 나라를 건설한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그와 같이
평안이 넘치는 교회로 받들고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종에게 지나간 40년 동안 영광교회를 섬기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40년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40년만이 아니라 코로나를 보내셔가지고 한 4년 동안 더 심호할 수 있게 해주셔서 40년에 10분의 1, 4년을 더해서 44년을 심호하고 지난 23년 4월 1일 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 특별히 은혜를 받으면서 이튿날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사와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격해서 제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화요일 날은 하루 종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볼 때에 한 20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시를 제가 써놓았습니다. 그 여러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하면 나의 후임자로 하만규 목사님을 제비 뽑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격해서 눈물로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렸고 하 목사에게 전화를 아침에 걸어서 눈물로 고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한 것처럼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만규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 사꾼 목자가 되지 않고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확증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 영광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끌어갈 장차 부흥시킬 좋은 주의 종을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면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어갈 후계자 후임 목사님을 어떠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했는가 하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와 같은 주의 종을 후계자로 세워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디모데가 그의 후계자로, 바울이 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그러한 주도 면밀한 목회자를, 선한 양심의 목회자를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 그 모든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는 하만규 목사님을 제비 뽑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후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신문을 비롯한 각양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영광교회를 심호할 2대 후임자를 청빙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국내외적으로 73명의 청빙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원서를 냈어요. 그 지원서를 하나하나 우리 당회에서 살피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14사람인가를 천거하고 그 14사람을 매주일 오후 예배에 초청을 해서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20, 30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채점을 했습니다. 면밀하게 자기가 받고 느낀 바를 또 좋은 바를 점수를 주어라. 100점까지 점수를 주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1등부터 73등까지 이제 쫙 서열이 매겨졌어요. 서열이 매겨진 가운데 다 제비 뽑을 수는 없고 그 중에 3사람을 천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 목사님은 그 73명 중에 8번째로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도 10번 안에 들어가면 그건 A 플러스 좋은 점수지요. 그래가지고 그 하 목사님은 8번째였는데 최종적으로 3사람을 천거하기 위해서 다 쭉 1번부터 2번, 3번 쭉쭉 내려가서 봤더니요 1번과 2번은 그대로 있어요. 왜? 몇 달 동안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근데 3번부터 7번까지 받은 좋은 점수를 받은 분들은 다 전화를 해보니까요 다른 교회로 가고 청빙받아 가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8번이 되는 하만규 목사님이 8번에서 3번으로 추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번째 추천받은 하만규 목사님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여기셔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 목사님을 제비 뽑아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했던 사울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를 폐위하십니다. 그리고 제2대 왕을 예선하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너는 기름을 뿔에 담아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2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을 다 내 앞으로 이끌어내라.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째 아들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막내 아들이니까 들에서 양을 칠 때도 보면 형들이 그저 농땡이 쳐도 다윗이 막내니까 아버지의 양을 들에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를 않고 그 7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첫 아들을 보니까 야, 이야말로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구나.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왕이 될 만하다 싶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용모를 보지만, 신장을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노라. 첫째를 물렸어요. 둘째가 왔습니다. 둘째도 보니까 첫째 못지않게 왕이 될 만한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아들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니다. 계속해서 7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하나가 있는데, 말째 8번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래? 빨리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내 앞에 오기 전에 나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해서 8번째 아들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앉혔더니, 그때에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선지자적 계시로 말씀합니다.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어.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나는 작정을 했어. 근데 그가 바로 내 앞에 왔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성경은 그렇게 계시적인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성막론의 권위자인 강문호 목사님이 제게 증언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로서의 기능으로서 계시와 말씀이 임하기도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초대왕 사울도 제비 뽑아 세웠듯이 이대왕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에 제사장적 기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에서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번쩍번쩍 우림의 밝은 빛이 번쩍번쩍 빛나니까 그것은 바로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대왕으로 내가 예선한 왕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성문 다윗은요, 선지자적 기능으로 계시와 말씀으로 응답이 임했고, 선지자적 기능으로서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쌍계시가 내렸다는 쌍계시. 쌍계시에 의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듯이 우리 영광교회 73명의 후임자가 왔고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1번부터 7번까지 유능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 제껴놓으시고 8번째로 우리의 추천을 받은 하만규 목사님을 우리 교회 2대 후계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전 그것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깨달았어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실상은 4년 전에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이 영광교회를 하 목사님이 제가 모든 단상권을 다 맡기고 이제 목회를 해 나가는데 설상가상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국가적으로도 제한을 하니까, 예배 제한을 하니까 많은 제한을 받고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10,000교회의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잘된 교회들도 다 절반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문 닫는 교회도 있고, 이러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모든 교육자들이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들을 하며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만규 목사님을 제비 뽑아 세우셔서 그 시련과 환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영광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목사님을 기뻐하시고 저를 기뻐하신 연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할 것이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태속에 잉태되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태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 구별해버려요. 에서는 미워해. 야곱은 내가 사랑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편파적인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니까. 저 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에서가 어떤 삶을 살 것을 아셨고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 걸 아셨어요.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는 삶을 살 걸 아셨고 야곱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걸 아셨기에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뿐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서머나교회 너희의 니골라가 있구나. 나는 니골라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니골을 보면서 미워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를 너희들이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쫓아낸 것을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왜? 니골라가 당을 짓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분란케 하고 문제 생긴 것을 부활의 주님이 보시고 그런 니골라를 사랑할 수가 없지요. 기뻐할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너희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를 쫓아낸 것을 난 기뻐한다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보실 때, 부활의 주님이 보실 때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그야말로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의 꼬드김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 종들은 모두 미워해서 주의 종들은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의 삶이 기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사돈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돕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올라갔어요. 가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물으니까요. 아합이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미워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내게 대해서 길한 예언은 안 하고 늘 그저 나보고 책망이나 하고 망할 것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놈은 미워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를 부르소서. 그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전쟁이 일런지 질런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올라가소서. 왕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 비꼬는 소리지요. 왕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하는 소리.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를 매우 미워했어요. 저 미가 저놈을 왕의 옥에다 가둬둬라.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아합은 그 전투에 올라가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거리만 하니까
아니 미가를 왜 미워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나가라, 망하지 않도록 해라,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나라를 민족을 위해 기도해주는 주의 종을 사랑해야지. 그 하나님의 종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죄가 무슨 죄냐? 살인죄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왜?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주의 종들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하 목사님이 지난주 첫 설교에 설교를 했어요. 믿음과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믿노라고만 하고 입으로만 믿사오니 하고 행동이 없는 신앙은 그거는 귀신만도 못한 신앙이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믿고 떠오느니라. 너희가 참 믿음이 되려고 할 것이면 믿음과 행함을 겸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첫 번째는 하 목사님 다 말씀하셨기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만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어서 드리고 싶은 세 가지 말씀은, 첫째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삽시다. 따라하세요. 전도하는 삶을 삽시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데려온다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지옥 가던 길에서 전도를 듣고 방향을 전환해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린 한 마리,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산과 들을 건너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느 곳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서 탕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탕자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풍악을 울리며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큰 잔치를 한 기쁨처럼 집을 나간 탕자가 죄인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다. 드라크마를 잃어본 여인이 집을 청소하고 쓸고 해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잔치를 베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요, 그 기뻐함을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살면서 먼저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전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십시다.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에는 그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애굽에서 떠다가 가나안 복지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느냐? 한탄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그리고 다 회파당하게 불살라버리겠다 라고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기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무화과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즉시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푸십니다. 저주를 받은 무화과는 그 즉시로 뿌리가 뽑힌 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 원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열매를 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평안히 모십시다. 성군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백전백승하고 아름다운 왕궁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구나. 나는 백향목에 구하는데 궁에 평안히 거하는데 하나님 저 텐트에 성막에 계시는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고 편안히 모시도록 해야지. 그리고 그는 평생을 전투하는 목적이 뭐냐? 승리하게 되면 얻어지는 전리품을 전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하나님의 왕국을 지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평안히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합니다. 그래서 금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동과 철은 무수하게, 백향목도 들에 뽕나무처럼 무수하게 준비해 놓고 죽으면서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여기에다 더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라. 문무백관들에게도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나를 위하여, 나를 평안히 모시기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내게 좋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늘 승리를 줄 것이다. 내 자녀 손들 가운데서 왕위를 차지할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너와 내 후손에게 자손으로 선물로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평안히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성전 25년 전에 이곳에 지을 때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3층까지는 지어야지. 천국이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듯이 우리 영광교회도 3층으로 지어야지. 노아의 방주가 1층, 2층, 3층으로 지어졌듯이 영광교회도 3층으로 지어야지.
그런 목회자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린벨트에서는 2층밖에 못 지으니까 2층을 지으면서 여기 이렇게 기둥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개발이 돼서 최소한 3, 4년 내에는 5천 세대가 이 지역에 들어올 것이요, 그들을 수용하려고 하면 마지막 하나님을 편하시 모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이제부터라도 따위과 같이 하나님을 편안히 모셔야지. 이 지역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전 최소한 3층이라도 지어야지. 매년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면 잠을 못 잡니다. 서던도사와 권사님들 잠을 못 잡니다. 왜? 건물이 비가 새니까 계속 비가 지하로 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언제나 마지막 3층을 질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3년 내에 성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먼저 상자를 3층을 지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에 필요한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고 이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오늘 본문에 새 이름을 주겠다. 그 새 이름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헵시바라 비을나라 하리라. 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들과 같은 기쁨을 하나님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내가 내 이름을 헵시바라고 부르겠다, 비을나라고 부르겠다. 너는 내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내 손에 면류관과 같이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의 표인 스바냐서 3장 마지막 절에 2번씩이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면 너희를 천하 만민 중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과 명성을 받는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데,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자자손손 영원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 영광교회 표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로 작정해 싸운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편안히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